요한나의 남편은 상당히 고위직이었죠. 왕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섬긴 이 여인들 보십시오. 다양한 신분들이지만 이 여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거예요. 내 소유로 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 결국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많든 적든. 그건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았을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합니다. 못 알아듣게.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죠. 헬라어에서 온 거죠. 그죠? 신비, 미스테리로 번역이 되어지죠. 시크릿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크릿. 일반적인 비밀은 이제 시크릿 같은 경우는 그것을 듣거나 보면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서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은요, 주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계시는, 특별 계시, 이건 하나님이 딱 열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봐도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불공평한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C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밭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C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뿐이면.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안 들으면, 관심 없으면 열매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12절에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12절. 길가에. 길가에 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가 결정이 나죠? 길가에 있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는 마귀에게,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말씀의 기운을 빼앗겨가지고,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주여 은혜, 그 은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내가 확증하고 내가 확인하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어디가 등장하죠?
13절은 박이네요. 14절은 어디가 등장합니까? 가시떨기. 가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일정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금방 포기하지 않아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자기를 감싸기 때문에 자기도 못 버티는 겁니다. 기운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기운을.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가장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 염려와 물질과 쾌락이 그 사람의 신앙을 억누르고 관심과 열정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자와 같은 결국을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환경, 교회보다는 사람, 생활,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이것에 기운이 막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란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이란 뜻이 주어진 목적에 적합한 걸 말해요. 주어진 목적에.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왜죠? 뭔가를 벨 때 무디면 안 돼요. 이게 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칼로스라고 말해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소리 잘 나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에어컨 시원해야 되잖아요. 무풍 에어컨 지금 시원한 바람 안 나온다면서요. 그거 좋은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함으로써 열매 맺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죠.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것, 자기의 구실을 하는 것, 사람 구실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못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결국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하냐 하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한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때까지 쌓아 올린 명예, 한순간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고 있잖아요. 비난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 못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니, 저 사람이 잘못됐니 막 비판했던 사람도 결국엔 거기에 딱 걸려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어제 밤에 저희 교회에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다가 참 희한해요. 저희들한테 필요한 걸 또 탁 채워주고 가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요 전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하시냐고, 교제하시냐고. 순간 제가 쌓여있는 보통 감정들이 확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아, 예, 그럼 교제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데, 큰일 날 뻔했죠. 한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속 시원함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누구 욕하면 속 시원한 마음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그 욕이 돌아서 결국에 나한테 와요. 그 고난이 돌아서 나한테 고난으로 다가온다.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는 아가소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가소스, 높은 가치와 유익을 추구하는 삶. 결국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인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내가 수고 안 하면 어떻게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까? 남한테 뭐라도 사주려면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냉담하거나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삶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는 염려와 세상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얼굴 딱 보면.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좋은 밭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농기구로 밭을 기경하는 거죠. 바위를 뽑아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돌 뽑아내고 물 주고. 좋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경하시도록 우리가 내드려야 될 겁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좋은 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